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비롭게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가시는 분은 펴시는데 먼저 유다서를 쓴 사람부터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누구 있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그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의 형제는, 남자 형제는 4명, 예수님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합치면 남자 5명이죠. 그 다음에 여자는 누이들이니까 최소한 2명. 그래서 5남 2녀 혹은 5남 3녀의 중에 형제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형제들은 처음에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미쳐서 지금 사람들을 자기가 랍비라고 하면서 돌아다닌다, 집으로 데려가자, 미쳤다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책도 썼습니다. 그것이 그 야고보, 맨 처음에 나오는 야고보가 쓴 책은 야고보서고, 요셉 말고 유다가 쓴, 세 번째 나오는 유다가 쓴 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쓴 게 아니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보길 바랍니다. 유다서 한 장짜리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1장 1절 그러지 않고 그냥 유다서 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반부를 같이 저랑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한 장짜리지만 또 잘 안 보는 성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우리 일정상 또 다른 성경 갔다 오고 나면은 유다서는 또 앞으로 한 10년 안에 또 안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2번에 걸쳐서 들으실 때 같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쓴 거예요. 가론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누구죠? 예수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브라더이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은 나이가 적은지 나이가 많은 형제인지는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같은 형제 자매인 형제 예수님 파입니다. 예수님 가족입니다. 근데 그 유다가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편지를 써요.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님이 브라더인데 우리 큰형이라고 한다면 우리 큰형이다라고 말을 했고, 어쩌면 이 사람이 좀 더 나이가 많은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밑에 막내 동생이면 그냥 동생, 우리 아는 동생이야, 우리 친한 귀여운 애지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옛날에는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그런데 이제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메시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신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복음서일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배척을 했어요.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가족에서도 높임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런 이제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다가 또 다른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보존된 너희들에게 참 편지하는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론이 나오겠죠. 이들에게 어떤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 유다서의 기본 내용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편지를 해야 되는데 무슨 편지냐?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 유다서의 주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우십시오. 근데 누구랑 싸우라는 말입니까?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누구랑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랑 싸우라고 되어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 몇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나가서 싸우자는 싸워야 돼요? 아니면 안에서 싸워야 돼요? 네,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데 저기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지금 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싸우는 것부터 신경을 쓰자는 것이겠죠. 그래서 쭉 나와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 있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엿바꿔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방탕한 것으로 바꿔서 교회 안에서 방탕하게 사는 가만히 들어온 나쁜 애들인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깨끗하고 좋은 곳이지 그런 게 있나 보니까 아직 알면 알수록 있구나. 그러니까 유다서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 그렇다고 맨날 뭐 교회 건물 가지고 소송하자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가지고 싸우면서 자기 경건,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5절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본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한다. 옛날에 너희가 알고 있는 거는 출애굽기 다 알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심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끌어낸 사람 중에서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 알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끌어냈어요, 일단. 근데 이 안에서도 속가낼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안에서도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지만 유다서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의 말씀을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심판하죠. 그 중에서는 제가 가로 열고 제는 건데 그것이 문맥상 맞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지만 그 중에서 광야에서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광야에서 멸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이제 6절과 7절입니다. 일단 천사들과 싸워야 돼요. 천사들은 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 미카엘은 좋은 사람이지만 누구죠? 루시퍼. 그 천사인데 이 천사 중에 약간 장군급인데 하나님께 반역하여 어떤 세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탄의 그 악의 반역이라고 이스라엘 전승에서 비롯이 되는데 그것처럼 얘네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반란죄를 일으켰다. 이놈들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있고 이 천사도 근데 하나님의 원래 세상 안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속가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같이 있는데 그들과 같은 행동, 이 마귀 같은 천사들이죠.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서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천사 반란죄 이런 것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침탈하려는 내란 음모죄 그런 거랑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자리를 막 이탈하는 것 죄.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음란하게 한 죄. 그런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기타 도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법 배워야겠다. 자, 그런데 이제 소돔에 대해서 혹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때 더 얘기하면 좋겠지만 창세기 이유를 떠나서 가장 이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 중에 하나겠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즉시 동성애를 떠오릅니다. 즉시 밖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저 불빛 휘황찬란한 저 도시의 불빛 소돔과 고모라 멸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성경 잘 읽어 우리끼리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유다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뭐라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경계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소돔 그러면 고모라 그러면 동성애가 먼저 생각이 나요. 우리 한국은 잘 안 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생각이 나요. 왜 그렇죠? 영어 단어가 2000년 동안 굳어졌어요. 영어가 생기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가 있었고 그걸로 망했다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도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동성애 잘못된 성행위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소돔이 소돔처럼 행하다. 그게 뭐예요? 영어로 뜻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소돔이 아니에요. 동성애자 이렇게 식이에요. 영어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유다서를 읽는 순간부터 이 구절은 다 동성애하지 말라는 구절이네 이렇게 싸잡아서 딱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오죠.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 차라리 영어 문화에 물들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잘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편견을 벗어내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서 말씀의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랑 한번 소돔과 고모라를 좀 객관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봅시다. 과연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습니까?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우리가 아는데 도대체 동성애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셨냐 이거예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네. 그 두 천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전에 아브라함이랑 밥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말해줄겠는데 지금 소돔에 멸망시키러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의인 50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50도 안 될 것 같아. 40은 안 됩니까? 오케이. 30, 20 몇 가지 줄였죠? 10명 있으면 이거 정도는 있겠지. 10명 있으면 하지 않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하고서 딜을 했어요. 그러고서 19장에 가는 거예요. 그 두 천사가 갔는데 10명만 있으면 안 망하는 거거든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근데 롯이 뭐 하는지 봐요. 영접하고 절하고 오세요. 일단은 이게 이분이 선사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와가지고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 가소서 그냥 우리 집에 와서 편히 주무세요 라고 나그네를 환대를 했어요. 아예 그냥 간다 우리 밤 새우면서 그냥 노숙하지 아닙니다. 제발 간청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거 롯이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그네를 선대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눕기 전에 밥도 줘요. 밥도 주고 그런데 4절에 문제가 생기죠.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다 모였어요.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있길래 이르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섹스하겠다는 뜻이에요. 남녀는 말고 노소 불문하고 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애들도 와서 그 새로운 사람이랑 섹스하겠다고 늙은 애도 섹스하겠다고 이거 참 정말 참혹한 내린 그 분위기인데 롯이 그래요. 딱 문을 뒤로 닫으면서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이런 악이다. 근데 대신 너희들의 지금 정욕이 불끌들하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딸을 내가 대충 주제 딸하고 좀 이렇게 하고 좀 욕정을 풀고 우리 이 손님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이게 아무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아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딸하고 관계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 그렇고 진정이 돼야 되는데 진정이 안 돼요. 야 비켜. 너네 딸 신경 안 써. 이 새로운 사람들 이 두 명 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너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 중에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도 아브라함과 같이 저기 갈대아우르에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겨우 정착했다가 아브라함 땅에서 이쪽에서 소돔으로 이사 온 애 아니냐? 너도 나그네 아니야. 그런데 떠돌이로서 왔는데 지금 우리한테 판결을 내리려고 지금 그래? 야 너네들 그건 악이고 이렇게 우리 따라하고 해라. 네가 우리한테 지시하냐? 그러니까 이런 말하는 거 봐서 벌써 이 롯을 갖다가 롯과 소돔 사람들이 잘 안 섞이고 있어요. 롯이 아까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성문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성문은 한마디로 교통 요충지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성문으로 가니까 거기가 가게를 해도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동사무소 역할도 하는 것이고, 성문에서 계약도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롯이 또 성문에 있었다 하는 거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뭔가 성문에서 의자를 앉을 수 있는 그 유지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꼴 보기 싫었겠죠. 외지인이 와가지고 성문에서 앉아서 지금 뭘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것 같아요. 네가 외지인인데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려고 지금 그러냐?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 저리로 가 하면서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면서 밀쳤어요. 가까이 가서 그 집을 부수려고 해요. 부숴서 이제 천사를 끌어집어내서 사건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탁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눈이 갑자기 멀어서 헤매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말합니다. 롯은 의인이라고 천사가 봤어요. 몇 명 있죠? 한 명. 또 있느냐? 너처럼 의인이 있느냐? 너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이 부르짖음이 하늘나라에 상달했기 때문에 이곳을 멸하게 될 것이다.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가 있어요. 사위가 있는데 딸을 갖다가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지만 어쨌거나 사위도 있었어요. 그 사위들아, 미래 사위 중성 결혼할 거니까 너희들도 같이 가자. 멸망한다. 그러자 사위는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큰 성을 명을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담이로 해요. 말이 안 통해요. 벌써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러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롯하고 부인하고 딸 2명, 4명이에요. 의인 10명은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도 싼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죄를 봅니까?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 나오고 벌써 30년 전부터 미국에 동성애 문제 나오고 동성애 안수 나오고 동성 결혼 나오고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와도 되느냐 뭐 다 온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그들은 세례를 줘도 되느냐 성찬을 같이 해도 되느냐 동성애자는 에이즈도 있는데 에이즈 있을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땅을 같이 나눠도 먹어도 되느냐 막 고민이 많았다고요. 어느 누구나 오라 그렇게 하라고 나서는 동성애자랑 이런 거 쓰면 되나 고무장갑을 껴야 되나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오라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고 말해놓고 나서는 그런데 목사는 안 된다. 그런데 집사 장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데가 성경 구절에 동성애하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서 딱 내야 되는데 잘 없어요. 문제는
동성애하지 마라 이놈들아, 그렇게 딱 몇 장 몇 절 하면 좋겠는데 이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게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약간 문제입니다. 딜레마죠. 명백하게 동성애하지, 간음하지 말라는 있어요. 물론 그 간음 속에는 뭐 다 해당이 되죠. 모든 음란이 다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요 동성애만 놓고 딱 집어서 말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영어 단어도 소돔이잖아. 소돔이라고 써 있어요. 동성애 하다는 뜻이니까 소돔과 고모라야말로 동성애 하지 말라는 전형적인 아주 근거 구절이라고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문제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돔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나그네를 환영하지 않아요. 롯은 환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놈들을 가지고 힘으로 제압을 해요. 롯도 무시를 당해요. 너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텃세를 부려요. 이 소돔 사람들은 아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폭력을 해요. 영접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밤에 와가지고 끌어내라. 이 두 명을 힘으로 억눌러서 예뻤나 보죠. 멋있었나 보죠. 겁탈하겠다. 음란죄를 하게 해요. 내가 들어가서 상관하리라. 근데 상관도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겠는, 미친놈들이 하여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또 말하는 게 또 우리가 미친 애도 있죠. 롯이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좀 이렇게 물이 들었나 봐요. 야, 딸이 있으니, 남자를 갖지 아니한 처녀 딸이 있으니 너네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 대접을 먼저 해야 돼? 아니면 딸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딸을 가지고 무슨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당연히 우선순위가 지금 손님 대접을 해야 되지만 지금 롯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그 딸이 지금 롯도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헷갈리지 않고 잘 경건했겠어요? 그 딸은 크리스찬을 사귀었겠어요? 불신자를 사귀었겠어요? 불신자를 사귀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얘네들은 뭐라고 느껴요? 농담을 해야겠더라. 일단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심판하시냐? 아버지의 말이 먹혀지지 않아요. 엮이는 가정인 거예요. 권위도 없어요. 롯의 아내가 있어요. 롯의 아내까지 해서 4명이 왔잖아요. 근데 중간에 아시죠? 누가 뒤돌아보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뒤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스라엘 관광 가면 소금 기둥이 됐다고 이렇게 깎아진 절벽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기둥인데 그게 소금 기둥이라고 관광 가이드들이 거짓말하는데 막 50m짜리 막 이만 자연 마징가제트도 아니고 그런 촛대바위 같은 거 가지고 아무거나 삐축하면 롯의 부인이라고 2000년 동안 뻥을 치는 게 많은데 다 가짜고 어쩌거나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근데 그 다 녹아 없어졌겠죠. 하지만 롯의 아내는 남편과 그렇게 오래 살았고 어디서 만나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소돔 여자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또 뒤돌아봐서 불신을 해요. 그 다음에 딸들은 또 뭐예요? 거기서 난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우리가 해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암몬 족속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의 원수 적수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딸들의 음란죄. 모든 게 지금 총체적으로 얽힌 게 소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해도 싸다.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맞죠?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간단하게 봐요. 뭐라 그래요? 저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사를 겁탈하는 저 동성애 행위가 가장 큰 문제야 라고 그냥 이름이 딱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 한 번 바뀐 다음에는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바이어스죠. 편견이 딱 생긴 다음에는. 근데 우리는 영어 단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안 생기니까 객관적으로 좀 보자고요. 여러 죄들이 층층이 얽혀 있는 곳이니까 멸망시킨 거예요. 천사를, 근데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퀴즈 들어갑니다. 모세야. 천사는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냐. 천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큐피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남자야, 여자야? 큐피드 화살을 쏘는데 남자래잖아.
보통 이렇게 하는 데들이 보통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포동포동하고 우량아 밀크 선전한 애처럼 이렇게 하는 애들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그림은 남자라고. 근데 왜 남자라는, 그러면 천사가 남자예요? 아기를 그리는 거네요. 아기를. 남성과 여성의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그냥 제3의 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큐피드 아기를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는 남자야 여자야? 지금 그러면 안 돼. 잠깐 잘 들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지. 맞았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지금 우리 중학생하고는 같이 같은 급에 있지 않고 좀 성장하세요. 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동성애는 뭐냐면은 남자가 남자랑 하고 여자가 여자랑 하는 게 동성애죠. 소돔의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천사랑 했다고 쳐. 그럼 무슨 죄예요? 그건 동성애가 아니잖아. 동성이 아니잖아. 종자가 틀린 거랑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럼 짐승과 하는 건 수강인 거예요. 전혀 범죄의 질이 틀린 거지 아니에요? 아니, 창세기 19장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망했다고 치자고. 그런데 천사랑 하려고 한 게 동성애냐고. 천사애지. 천사애는 참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외계인과 한 거란 말이에요.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동성애도 음란한 것도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이성음란도 하면 안 되고 혼자 하는 것도 안 되고 음란한 건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데, 창세기 몇 장이에요? 지금 19장이냐? 19장에서 말려고 하는 이야기는 소돔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죄가 많다는 걸 말하고 그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동성애만 딱 집어서 할 만한 게 없다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들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관한 문제에서도 애들한테 몇 장 몇 절 딱 보여주고 싶다고, 그런 유혹이 많다고요. 근데 없다고요. 남색하지 말라, 이게 남자끼리 하지 말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도 그게 대표적인 게 창세기랑 유다서 빼고 나면은 그럼 로마서나 남을 텐데, 로마서도 그냥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잠깐 나오고 한 단어 그냥 찍찍 또 다른 데 도덕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그냥 여러 죄악 중에 하나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여기만 강조해서 한 절을 쭉 설명하는 것도 많지 않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눈에는 천사 겁탈죄, 동성애, 이게 그냥 눈에 번쩍번쩍 띄고 우리 시대에 가장 싸워야 될 죄로 생각한다고요. 다시 눈을 뜨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어 단어의 어원이랑 다 잊어버리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자고요. 창세기 19장에는 동성애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동성애도 사실은 나온다고 볼 수도 없죠. 동성애도 했겠지. 여러 가지 죄를 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 유다서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럴 때 머릿속에 또 동성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제가 뭐 동성애를 변명하거나 소돔과 고모라를 변명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걸 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고 모든 게 다 죄인데 모든 죄악과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서도 그래요. 동성애를 싸우라고 몇 절에 있어요.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음란한 거랑 싸워라 그랬어요. 또 6절에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잃고 하나님과 대적한 그 참남죄, 반란죄, 이것들을 싸워야지. 우리가 반란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삿대질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 반란죄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불신하고 거역했던 일, 그게 반란죄란 말이에요. 섭섭죄, 모든 불신앙의 죄들과 음란죄, 도덕죄들, 이것들을 다 우리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물들지 말고. 이 말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면, 그 죄를 지으면 천사들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해. 소돔과 고모라 행동으로 음란한, 그렇게 음란하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고 결국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깨끗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천사처럼 광야에 있는 사람처럼 불신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대들면 심판받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란 말이죠. 어느 한 죄만 특별하게 꽂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한번 애들 교육시켜야지 하면서 딱 이 구절 들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멋대로 쓰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여기서 동성애 동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들어있죠. 모든 음란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음란은 우리의 도덕적인 음란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죄도 있을 건데, 하여간 뭐든지 다 그런 죄악과 싸워야 된다. 그런 그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싸워야지. 저 밖에 나가서 저 나쁜 놈들 하고서 피켓 들고 싸울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이 백성들의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이걸 언젠가 말을 해야 되는데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편지를 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향하여 힘써 노력하라. 싸워라.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물들지 말아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벌써 기억나시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력 쓰지 마라. 근데 단순하게 본 사람들, 유다서 보면 힘써 싸우라. 싸웠으니까 이겨야죠. 싸우면 이겨야죠.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과 다른 형제 유다의 말이 틀린 것입니까? 여기는 폭력을 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셨고, 근데 유다는 힘써 싸우라 그랬으니 우리는 어느 편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이죠. 무력행하지 말고 평화를 도모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서 말이 틀린 것입니까? 틀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경 66권에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고 다니죠? 그럼 유다서 말도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러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힘써 싸우라는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습니까? 유다의 말은 이것이죠. 자비롭게 싸워라. 언제 들고 나가서 칼로 찌르면서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서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축복 바르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천천히 유다의 말을 좀 새겨 들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쩐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앞에서 했던 말이 결국 뒤에서 다시 반복이 돼요. 너의 자신을 지켜라. 그래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뭘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영어로 하면 뭐죠? 멀시. 우리말로 또 쉬운 말 하면 자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할 때 그 자비예요. 보통 우리 부처님한테 썼지만 그래서 우리 기분 나빠서 자비란 말 안 쓰고 긍휼이라는 말로 바꾼 것 같은데 자비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멀시, 자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사랑을 기다려라. 그 넓은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이끄실 그 자비를 기다려라. 자,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살면서 의심하는 자를 만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만나거든 긍휼히 여겨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를 덮어주셔서 자비롭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가다가 어떤 의심하는 자들, 교회 안에 죄 지은 자들 만나거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사랑을 베풀어 줘라.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막 타고 있어. 막 지금 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아직도 그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끌어낼 수 있으면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해라.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더럽게 살고 있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그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라.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그 주변에 관계된 그 애비라고 하면서 미워해라. 그러나 미워하되 뭐죠? 같이 읽읍시다.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모든 것으로 다 애비 하면서 야 가까이 가지 마 하되 너희 스스로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그러나 한편으로 또 계속 긍휼히 여기라. 끌어낼 수 있으면 불에서 끌어낼 수 있으면 끌어내고 긍휼을 보여주면서 해라.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라. 이것이 유다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자비롭게 싸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구원해주지 않았냐? 한 것도 없는데 끌어냈으면 너희들도 그 자비를 보여주어라. 그냥 대놓고 이것은 어떤 종류의 죄인 같은 저 나 같은 죄인들 성경 몇 장 몇 절 너희들은 죄인이야 회개해라. 손가락질하지 말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놓고 보면서 죄는 미워하되 그러나 긍휼히 여겨라. 또 동시에 너희들도 긍휼히 여김을 계속 받도록 기다려라.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완전하지 못하고 죄가 있습니다. 그 죄와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잘못 생각하듯이 그냥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어서 구원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기다리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자비롭게 싸우라. 싸우는 건 잘하니까 우리는 그 앞구절을 먼저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비롭게 싸울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경건한 대로 있다가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긍휼에 다 해당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거슬려 있는데도 저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도 어느새 저희는 교만해지고 마치 저희가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저희 안에도 죄가 많은데 잘 보려하지 않고 밖에 있는 잘 드러나는 죄는 쉽게 돌을 던지곤 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순수한 말씀 잘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또한 지식으로만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몸이 주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머리로서 판단하는 것은 잘하지만 싸우는 것은 잘하는데 자비롭게 싸우는 것은 저희의 성격과 맞지 않고 저희의 본질과 다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성령님,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성령님께서 저희의 선생이 되어서 저희를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여기를 성전 삼고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를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조금이라도 나가서 자비를 전하는 주의 제자들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이제 돌아오는 한 주에도 주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용서하며 살고 미워하되 자비롭게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성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저희도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